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비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종교로 이렇게 분류하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흉국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예수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중국식 발음보다 오히려 예수교라는 말이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다락방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여기 보면요, 보좌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 표현은요 어떤 사탄, 악의 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천사, 그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의 무리들도 직급이 있다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악의 영들조차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게 어려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우리 민족은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악의 영에게 눌려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악의 영이, 귀신이, 사탄이 괴롭히기 때문에 사탄의, 귀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요, 어떤 악과 선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님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감히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한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많은 진화론 자들은 뭐 수십만 년 전에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진리이고요. 그 진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섭리, 이 모든 계획들, 이 섭리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BC와 AD로 나눠지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이게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성 소피아 성당, 동유럽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이제 모스크로 바뀌었다. 이제 모스크,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 알라를 자비한 신이다, 자비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오래된 종교 불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어떤 신이든 같은 신이 아니냐,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 다른 신을 섬겨도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 어떤 신은 똑같다. 그래서 성당에 계신 신부님이 절에 가기도 하고 절에 계신 스님이 성당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건 좀 좋아 보여요. 참, 어떤 신을 믿든 같은 좋은 신이니까 어떤 신을 믿든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이 종교 혼합주의, 이것은요, 비단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든 강한 신이, 복을 주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려보자.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아들 대신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우리 기독교만이 유니크하냐? 왜 세상 다른 신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가? 그게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세상 다른 신들과 구별되고 다르시고 참된 주님이신 표현은 무엇이냐? 그분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나는 볼 수 없는데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신과 다른 게 뭐냐? 그분은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알라시는 인샬라, 모든 게 그냥 알라의 뜻, 잘 돼도 알라의 뜻이고 못 돼도 알라의 뜻이고 뭐 그냥 알라가 알아서 한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그리고 각 개인의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알려주신 이름이 뭡니까? 야훼.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너희를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너희를 내버려 두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게 야훼라. 그리고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보면요,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에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 주이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다. 로마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원망합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핵심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팀 미팅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오케이, 대체 오케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잖아. 너희들에게 물어본다. 너희 속에 너희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혈연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완수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내가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웠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 칭하셨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 이 교회가 그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편안하게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 칭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을 친히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리더가 되셨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살아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은요, 말로만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냐? 마귀도 그렇게 한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1번 친구는 이래야 된다. 이웃은 이래야 된다. 2번 이웃은 이래야 된다. 나름대로 이론으로 정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이론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잘된 신앙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얼만큼 교회 생활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90년대인가요? 80년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어떤 그 집사님이셨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던 그분의 어떤 전도법이 굉장히 우리 각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또 도전을 줬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틈만 나면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쪄 먹을 때처럼 고구마를 이제 찔 때 보면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젓가락으로 찔러 보는 거죠. 다 익었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고 덜 익었으면
아직 속에 단단한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아직까지 속이 딱딱하면 좀 물러갔다가 또 전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전도한다 했던 것이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또 후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 참 고구마 전도법이 좋은 거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또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후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분 1년에 수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나중 가서 조사를 보니까 전도했던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한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낮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했는데 실망하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민교회에서 보면요, 교회를 왔다가 실망하고 떠난 분들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전혀 복을 모르는 분들은 전도하기 쉬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어려움 당했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전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교회란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교회란 기관을 왜 만들어 놨느냐? 물론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만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티칭이 들어가야 돼요. 배우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법을 훈련받아야 그 다음에 복음이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훈련시켜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훈련되지 않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게 뭘까? 저는 오늘 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뭡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사랑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씀의 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텐텐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10분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영육간이 굉장히 빠른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물론 이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넘어질 때 도움을 받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요, 외로운 사람이 위로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치료를 받고, 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 함께 일으켜주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걸 훈련받는 곳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불안의 교회가 참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욱더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물단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뭐냐면, 교회란 곳이 좋은 일만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요, 좀 약삭 빨라졌어요. 좀 어렵고 힘들면 피하려고요.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난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물론 너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견디는 훈련도 시키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렵다고 피하기만 피하면요,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안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란 것은요, 인내를 훈련받는 곳이에요. 사실 교회만큼 어려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뭐 혈연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꼭 모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남이라는 거예요. 전혀 공통 분모가 없어요. 혈연으로 묶어졌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 사극 보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부터 너는 뭐 내 자손이 나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아무리 잘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고 한 가족이지만 혈연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 세상에 사업하는 분들 비즈니스 관계로 모이면 돈 때문에 미워도 싫어도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무리 상사에게 욕을 먹고 힘들어도 돈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공통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혈연보다도 비즈니스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인간들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피하고 싶어요.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편한 길을 가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고난 길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시켰다.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어느 누가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무조건 다 좋은 길만 있을 거다 천만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건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 그 예수님이, 나무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 결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다른 나라로 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세워진 각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저도 3대째 신앙생활입니다. 목회가 작년에 20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 신앙이 올바르고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교회 중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때때로 목회자가 좀 시원찮아도, 때때로 성도 간에 문제가 일어나도, 때때로 또 안 좋은 사건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우리가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십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청년부 때도요,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청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어쨌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제가 지금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무조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견디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인색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훈련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없다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요, 사생자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 주제로 잡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삭을 약속받은 사건이 뭡니까? 세 사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섬겼다.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요, 내가 뭘 봤다, 들었다, 경험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섬김이 훈련되어졌는가.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견디고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도 세워가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교회는 기존의 어떤 지금까지 있어왔던 20세기 동안 있어왔던 교회와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 아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힘써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알곡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인물자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섬김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인물자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종훈 집사님 병원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으므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영국에서 병원에서 또 사랑과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참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참으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 동안 더욱더 힘써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제2의 조국인 이 영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들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 간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恩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